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모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역대하의 한 대목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리어졌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장자의 권세가 유다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은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인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육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 영으로 난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며,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요, 영으로 난 자를 육으로 난 자들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이 어디로 갔느냐? 장자권이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원래 큰아들인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가 범죄함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자의 직분이 요셉으로 넘어가는데요. 요셉으로 넘어간 이후에 레위지파는 이제 12지파 중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둘이 한 지파를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으로 난 것은 뒤에서 두 번째지만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장자는 이스라엘에서요 유산을 2배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이 돼서 그래서 12명이 채워지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원래 큰 아들인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요,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손을 이렇게 합니까? 나도 안다.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 지파의 자손들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요. 그런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왕이 세워질 때, 참된 왕 다윗이 세워질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육으로 난 자들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영으로 난 자들을 대항하는 것이 이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연합하기도 하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했을 때 이게 축복을 받지 못해요. 막 버려진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이 두 지파가, 아니 두 나라가요, 연합해가지고 우리 통일을 이루어보자,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보면은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어차피 한 민족인데 이거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국력이 약해지니까 사방의 나라에다가 공격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합쳐서 힘을 합치면 주변 열강들하고 대항할 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딱 이런 모양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합쳐졌을 때 국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 얘네들이 남북한이 합치면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남북한이 합치면 통일 비용이 얼마 드냐 그러는데, 그건 참 무슨 생각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무기는 놔두고 그냥 군대 전투력으로 따지면요 1위가 북한이에요. 그거 아셔요? 무기 빼고 그냥 군대로서 따지면은. 그러니까 북한 군대가 전투력 1위고요. 2위가 남한 군대입니다. 남북한이 다 해먹고 있어요. 무기만 있으면은 세계 정복할 노릇이에요. 진짜 그래요. 전투력, 군인들의 전투력이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이렇게 합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북한이 합쳐버리면 이게 옆에 나라들이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뭐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판이에요. 아무튼 아합과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떻게 연합을 해보자 그러는데, 연합이 됐느냐?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아주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도 거진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는 연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교회나 또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로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도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북이 갈라져서 또 싸운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사실은 사사시대부터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브라임 군대가 나와가지고 따집니다.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불렀냐고. 언제 안 불렀어요? 전부 다 불렀는데 지들이 안 온 거지,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왜 우리를 안 껴줬냐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날 판이에요.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달래가지고 그 싸움이 안 났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비멜렉 때 여러분 그 똑같은 짓을 했더니 그때는 열받아가지고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 몰라요. 이런 역사들이 깊단 말이에요. 이 남북의 대립과 영과 육의 대립이 깊어요. 자, 그러던 차에 말이죠.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누구냐 하면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야, 이 민족이 내 밑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열지파가 말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 돼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갔다가 이제 유다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되면 나는 왕위가 빼앗기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 가지고 가짜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저 유서 깊은 광야에서부터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섬기라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고 두 군데나 만들어 놨어요. 가까운 데서 서비스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사마리아와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긴 명목상 하나님 백성인데 사는 양이 완전히 이방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주도권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한 임금이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악한 걸로 따지자면 랭킹에 들고, 못난 걸로 따지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이 하던 짓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보통 세게 섬긴 게 아닙니다. 역대 유다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남쪽 유다가 거의 망했어요. 예루살렘 빼고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됐느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게 아람 군대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만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몇 명이죠 지금? 60만 명, 아직도 60만 유지하나요? 전체가 60만인가요? 우리나라 군대가 말이에요. 이 고대가 아니고 현대에도 60만이면 굉장히 군대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 중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전쟁이 났는데 하루에 죽은 전사자가 12만 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뭐 대량 살상 무기도 없던 시절에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다 때려 죽여야 되는 시대에 12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요, 왕의 아들 미아세와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그냥 이름 없는 사람 죽인 건 빼놓고 왕자도 죽이고, 국내 대신이면 왕궁을 총괄하는 제일 높은 대신이고, 총리 대신이면 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만 빼고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요, 남쪽 유다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인구로 따지자면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이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0만 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 당시에 포로라면은 이건 노예죠. 노예시키려고 잡아간 거죠.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든지 아니면 자기의 밑에 놓고선 부리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개선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오데시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의 열조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의 이유와 승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는 자기들이 용맹하고 잘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승을 축하하면서 희희낙낙 포로 잡아갖고 돌아오는데, 거기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고. 이 전쟁은 애초에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 손에 붙여진 거라고. 그런데 너희가 노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살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서 노예를 삼고자 20만 명이나 붙들어 왔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유다도 참 악하지만 장기간 악하게 군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악행은 뭐 역사가 너무 깊어가지고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유다의 악행은요, 이스라엘의 악행과 성격이 달라요. 유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그리고 유다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 길어봐야 3대, 많아봐야 4대 갈 정도로 얼마 못 갑니다.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유다의 정권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자손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들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왕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그런 축복과 약속 가운데 태어난 이 유다의 왕이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진노가 훨씬 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죄한 거 없냐고. 너희는 하나님께 진노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느냐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잡아온 포로를 다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미 진노를 받아서 오늘날 이 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희희낙낙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서 포로를 잡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깨우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리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공통된 흐름, 주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율법으로 책잡을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느냐면, 맨 밥 먹고선 눈만 뜨면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자기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의인 노릇을 하려면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들처럼 못 살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해도 숨어서 해야 돼. 대놓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주지스님이 뭐 절 밑에 있는 무슨 갈비집의 단골이라느니, 무슨 그 동네 룸사롱의 단골이라느니, 이런 거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숨어서 하잖아.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 뭐 절 마당에다가 바베큐장 만들어 놓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겠습니까? 먹어도 숨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로 산다는 게요, 고달픈 일이 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낙이니까. 그런데 그 자기와 같이 살지 않는 죄인들을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종교 생활을 지키면서 살고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저것들은 그냥 대놓고 나쁜 짓을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교만과 분노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 중에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예를 들어 세리나 창기 같은 것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의인이고 저래서 의인이고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세리가 죄인이냐? 맞아요. 창기가 죄인이냐? 맞아요. 근데 너는 죄인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꾸짖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 회개하라고. 곧 천국이 올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병들아, 너희 사람들한테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고, 뭐 너희는 이렇게 살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거기에 누구만 와서 세례를 안 받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안 받으러 도리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고 따집니다.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장사꾼들 내쫓으니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문하잖아요. 내가 질문하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 우리한테 돌을 던질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러는, 그렇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왜 가서 세례 안 받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긴 왜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혐오했느냐 하면, 왜 그들에게 진노하셨느냐 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죄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젊은 자부터 늙은 자까지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죄는 간음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것은 합법입니다만은, 간음한 자를 돌로 치려면 똑같이 간음한 자가 돌로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게 법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살인자를 정죄하려면 살인을 안 한 사람이 정죄해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갔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 글이 옆에 돌 들고 있는 아무개는 이런 짓을 했고 아무개는 저런 짓을 했고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본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건 뻥이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럴듯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문제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봐줘서 한 번 더 봐줘서 징계를 안 받으면 이상하죠? 마음이 높아집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북한이 저 지경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죗값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맨 처음 전파된 게 평양이고, 그 복음이 처음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 부흥이 시작된 것도 평양이에요. 평양이 중심이에요. 누가 뭐라도. 남한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북한에는 교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과거 사람들이 불렀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고, 평양에 방문하기를 그렇게들 다들 소원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평양이요, 우상숭배 본거지가 됐어요. 신사참배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 평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입었던 동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렸어요. 신사참배 안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일제 손에 넘기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붙잡혀간 이후에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몰고 그렇게 막 세간을 다 때려부시고 한 것이 그 평양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대놓고 치셨어요. 대놓고 치셨어요. 여러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김일성 주석궁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고, 모든 십자가가 있던 자리마다 김일성 동상이 다 세워져 있고,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니 한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봐라. 그래서 지금 거의 막 반세기가 넘도록 우상 숭배, 세계에서 최악의 우상 숭배를 그 땅이 경험하고 있어요. 최악의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돌로 만들어 놓고 쇠로 만들어 놓은 거에 절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최악의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돌부처는 돌부처라 말도 못하지만 이놈의 살아있는 우상들은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최악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한에서 그거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런 벌 받아도 싸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파괴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나 문화나 뭐나 놓고 볼 때 랭킹 최하위, 정말 과장이 아니라 가장 끝에 적힌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모든 산업시설과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돼. 전 국민이 거지가 돼버린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어떤 위인들이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리신 거예요. 한 줌 남은 그 기독교인들이 부산까지 쫓겨나가서 그래가지고 이 한국 기독교 총회가 열렸을 때 그 총회에서 부산에 모인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처음으로 회개했어요. 처음으로. 그 지경이 돼서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산화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낙동강 전선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일부만 남기고 전국이 다 점령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나라가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공산당이 스스로 생겨서 내전이 일어난 국가 중에 공산화가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비슷한 예가 그리스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는 내전이라기보다는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공산화를 유일하게 막아냈다고 자기들이 자부심 갖는데 우리랑 격이 다릅니다. 그리스에 일어났던 전쟁은 애들 장난이에요. 자기들한테 심각한 전쟁이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하고 비교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 다음에 단시간에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외국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어디 가든지. 국력이 더 센 나라는 있지만 그래도 사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잘 사는 동네도 드물어요. 여러 가지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된 거 정말, 물론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살게 되면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첫째는 무조건 감사하고 둘째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주로 있었던 교회가 신사참배할 때 남한에 있는 교회는 신사참배 안 했느냐고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울 한강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도 세례 받았어요. 신도 세례가 뭔지 아셔요? 일본 그 신 섬기는 데가 그 신들한테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한강에서 했어요. 자발적으로. 총독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총독부가 놀랄 정도로. 서울에는 죄가 없습니까? 평양에만 죄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뭐 범죄한 게 없습니까? 우리도 진노를 받자면 북한 이상으로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그 뉴스에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필리핀 교민들 중에 뭐 누가 총 맞아 죽었느니 누가 어떻게 죽었느니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90몇 프로가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거죠. 물론 총 쏜 사람은 필리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총 쏘는데 괜히 쐈느냐? 아니에요. 돈 받고 다. 누가 돈을 줬어요.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 준 거죠. 오죽하면 필리핀 교민 오래 사신 분이 이런 분은 필리핀 오지 말라고, 한국 사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이 많고 늙었는데 자식들이 유산 상속 때문에 벌써 싸울 기세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님 필리핀 여행 한번 가시죠. 그러면 오면 안 된대. 필리핀에. 과장이 아니고 그렇게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끔찍하죠. 예? 자기가 조폭인데 중간 간부 정도 되는데 어느 날 두목이 불러가지고 야, 필리핀에 게임장 하나 냈는데 네가 가서 관리해라. 그러면 가면 안 된대. 예. 그럼 필리핀 가가지고 죽는 거래요. 그거는 코스가. 돈 조금만 줘도 총으로 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한데 총 한 자루 있는데 사람 한 명만 죽이면 1년 2년 먹고 살 게 나오는데, 예? 뭐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 업신여기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데,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좀 어린애 같은 게 있어요. 예, 좀 들떨어지고 눈치가 없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머리가 없지, 부지런하지도 않고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뭘 일 시키면 되는 게 없고 하루면 될 일을 2달씩 하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말이 벌써 말이 험하게 나오고 아무개씨 그러지 않고 야, 한국식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린애 같아서 순박한 건 있는데 열받으면 뒷일을 생각을 안 해. 또 필리핀 사람들 욱하면은 또 사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착하지 않고 무례하다, 평소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필리핀 오지 말라고. 교민들이 그래요. 죽는 수가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도 독일의 광부로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자로 가서 고생한 나라 주제에 외국인 노동자들요, 정말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옛날에 간판 일할 때 주변에 보면 그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 처음 들어올 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태원 가가지고 차 몰고 가가지고 이 흑인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서 온 흑인들은 때깔이 좋아.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 온 흑인들은 벌써 티가 나요. 색깔도 더 까매. 옷 입는 것도 추리하고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 뭐 일거리 필요하냐, 잡 필요하냐, 뭐 그렇다고 하면 타라고. 그래야 태워 갖고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 시키는데 숙소도 안 줘요. 보면은 한겨울에 연탄난로 하나 공장 가운데 펴놓으면 거기 벌벌벌 떨고 서가지고 그거 쬐고 밤새 앉을 데도 없어. 누울 데도 없고. 그런 데서 일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하다 못 견디고 도망가면 또 새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도망가면 월급을 안 줘도 되거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단순 노동하는데.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너무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사장님들. 오죽했으면 무슨 그 개콘에 나와서 뭐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우리가 벌 받을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이런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임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의 불길 때문에 한국 교회로 우러러보고 한국에 배우러 오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세계에 퍼져나가요. 통성기도 이거 한국식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타입 프레이어예요. 이거 한국식 기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 배워갖고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불이 다 꺼진 형편이에요. 지금 전국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어디 은혜가 있다 하고 막 우리 집회는 뜨겁다 막 그러지만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노인네들이 울었듯이 지금 막 은혜롭다고 막 그러는 거 과거에 막 정말 뜨거웠던 집회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요 장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이 오뎃과 같은 이 선지자 오뎃과 같은 사람,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더 축복된 것은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죽어라고 전쟁해갖고 붙잡아 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중에서 몇 사람이, 족장들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이름이 성경에 유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살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름이 쭉 적혀 있죠. 이 족장들이 일어나서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막아 세워놓고 너희 이 성에 못 들어온다고, 너희가 들어오면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거기서 막았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한 적이 드물어요. 하나님이 참 역사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어쩌면 이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족장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허물진 거라고, 우리의 죄 허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더 죄가 더해지는 짓이라고,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는데 거기에다 죄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요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그게 옳다 그래서 포로들과 약탈품들을 이 족장들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게 참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구절인지 몰라요. 앞에 이름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이 위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라고 얘기해요. 백성을 막았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포로를 맞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상처난 데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요 고향에 돌려보내죠. 이게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원래의 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래서 내 심판을 막을 자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우리나라의 민족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그 이혜영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그 성경 구절 들고 나왔던 것이 역대상 12장 32절이었습니다. 구절은 이걸로 택하고 이제 설교는 딴 거를 하셨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였느냐, 다윗을 왕으로 옹유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고 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의 이 지도자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세를 알아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분별해서, 그래서 형제를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교회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교회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봉장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 그 민족은, 그 나라는 부흥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미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 이 세대는, 이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상식이 있고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약탈품들과 포로는 다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고대의 율법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겠나. 그것을 바라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뭐 군인이라고 월급 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물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군인들의 이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 군대를 막아서고 그 약탈품들을 다 도로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시대를 역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여기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서 흐르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통용되는 방식에 함께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요.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멸절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하스가 전쟁에서 이 악한 꼴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해서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겨요. 더 심하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절대로 안 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막 제단을 옮기고 물두멍을 옮기고 거기다 우상 제물을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이 짓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역대 누구도 하지 않은 짓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럽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아들이 나중에 20살의 왕이 됐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예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가장 악한 왕에게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그 20살의 왕이 돼서 맨 처음 한 것이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유월절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이때 멸절했으면 여러분 그 이후에 부흥과 회복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멸망시키는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경책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깨달았고 그 두목들이 그 말을 받았고 그 민족이 그 말에 아멘했고, 그 결과로 진노가 멈췄어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 우리의 이 현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진 데서 다시 날카롭게, 잠든 것에서 다시 깨어나, 그래서 빛으로 더 밝게 빛나는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